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부활절날 부활이 없다면 이런 설교를 하다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러 번 논증의 어떤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만은 어떤 부활을 믿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1년에 한 번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주 작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까?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함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제가 그 교회의 표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런 보편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3절 4절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인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미 도래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이미 살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것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도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강하게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진 않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1부 예배는 4개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할까요? 좀 줄일까요? 한 2개만 할까요? 아까 1시간 동안 한 구절을 추가해서 5구절인데 다 할까요? 줄일까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할 때 제가 했고요. 또 제 기억으로는 몇 번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전체가 1절부터 10절까지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셨다. 여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raise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수동태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속죄, 대속의 복음에 너무 이렇게 강조점을 많이 뒀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전체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는 것은 부활이고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부활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거 앞으로 살리시고가 아니잖아요. 이미 함께 살리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때 그리스도는 어느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를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의 역사거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안 살리나요? 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우리도 부활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선뜻 저건 뭔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교리는 교리의 프레임이 있죠. 구조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칭의, 그 다음에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성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리고 죽은 다음에나 영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에 그 칭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의 사건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칭의, 성화, 영화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시제를 보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조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박혔어요. 그리고 어떤 용어가 사라졌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것을 풀어내지를 않았습니다. 제 지난 한 달은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부활과 관련돼서만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고, 작년에도 부활의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는 부활절을 보낼 때요, 예수님만 부활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우리는 믿어, 그거 가지고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씩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적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용어로 다시 바꿀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재적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어가 없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적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부활을 우리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부활을 부정하고 죽음 이후에나 누리게 될 부활로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으로 정해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현재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게 뭐예요? 19절,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저는 현재적 부활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죽은 다음에나 이 땅에서는 그냥 십자가만 묵상하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맞아요. 왜 죽으셨는데요? 부활하시려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이 똑같은 15장 뒤에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꾸면 나는 날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현재적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냥 날마다 죽어야 돼.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 아유 참아야지. 그냥 억눌리고 참다가 그냥 세상 끝나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만 누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부활의 현재적 능력과 영광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죄, 사망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베드로가 오순절 12제자와 함께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주냐,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 당시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정치적 해방자인가,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인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인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번번이 우리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보여줘도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했어요. 아둔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는 와, 이 주님을 막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선포될 때 예수 이름으로 막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활의 풍성함과 능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사탄이 기뻐 날뛸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힘들게 사다가 고생하다가 십자가 신학 깊이 묵상하고, 그래 내가 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한편으로는 맞긴 맞아요. 근데 왜 거기서 끝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이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 위함인데요. 왜 거기서 끝내요? 복음 받아들일 거면 완전히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익숙한 영어로요,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요,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이 세상은 끝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새 땅, 새 하늘 가져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어디 집중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죽어서 가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과 동시에 부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고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예수님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죄,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대기자로 여기에 있다가 그냥 구원받은 건 감사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믿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건 믿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현재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던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 또한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연약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